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세 주 동안 뭘 공부했냐면, 하나님은 창세전 택한 자들을 당신의 때에 그들의 삶에 뭐 하신다 그래요? 개입하셔서 세상과 어떻게 해요? 분리해 내시고, 분리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걸 징계라고 하고 환난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들로 만드셔요. 그들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도요 주의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 자들을 의의 뭐라 그래요? 도구.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자들을 불의의 도구.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내가 택한 자가 맞으면 내 삶에 주님의 징계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평안하고 안락할 거라 그러지만 착각입니다. 우리의 이 외적인 건 전쟁과 같이 그냥 융단 폭격이에요. 그럼 우리 그 융단 폭격 가운데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뭐가 있어요? 주의 평안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밖에는 뭐가요? 전쟁이 그냥 난리도 안. 시편 잘 읽어보면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의 영혼은 소망 가운데 미래를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의의 도구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의의 도구들을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세상에 빛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소금으로, 빛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주인인 주님에 의해 우리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주인과 무슨 관계? 종의 관계라. 근데 우리는 종인데 유익한 종이 아니라 뭐예요? 무익한 종. 아예 예수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고, 네? 어떤 종이 밭에 가서 주인 명령 따라 일하고 늦게 왔는데 식사 시간이 지나니까 주인이 밥 차려갖고 종을 밥 차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종 보고, 야, 너 늦게 왔지만 밥 차려. 그래가지고 주인이 다 차려줬다고. 하루 내내 일하고 주인 밥상까지 다 차려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너희 그렇게 해도 주인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일을 다한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은 뭐라 그랬어요?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에 보니까. 그러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외치라 그래요. 이사야가 뭘 외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풀과 꽃, 세상의 트렌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 꽃피고 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옷들도 보면 유행하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바뀌거든요. 교회 프로그램도 많이 바뀝니다. 뭐 알파 코스에다 신사도 운동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자교육이다 다.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거 다 떨어지고 마르고 없어지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만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요?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뭐 다 알잖아요. 이미 공부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요. 요 1장 5절이 창세기 앞에 붙어야 돼. 여하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지 않은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돈 모으려고 그러고 세상적 지위 올라가라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새벽부터 너희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뭐 하려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8시 되부터 출근하시고 왜 그렇게 살아요? 저는 유튜브를 잘 보는데 도올 선생님 것도 잘 보고 그 다음에 스님들 이야기나 철학자들의 얘기도 저는 재밌어서 자꾸 봅니다. 며칠 전에요. 종각이라는 스님이 쇼츠로 종각이라는 스님이 글을 쓰신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불교란 붓다의 깨달음에서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불교가 세상에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부처님은 뭘 깨달았을까요?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고란 말이에요. 괴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가 생각할 때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깨닫기 위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깨달아 봐야 알지. 뭐 이런 식이란. 확실한 답이 없고 뭐 깨달아야 된다. 뭘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그럼 진리가 뭡니까? 깨달아 봐야 알지. 근데 기독교는 얼마나 정확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제아제 바라아제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건너가라. 저기 뭐가 있다고요? 물,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건너가는 걸 자기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가 태어나고 600년 후에 태어난 예수가 그거 봐라. 생명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을 모르잖아. 내가 길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깨닫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깨달아야 할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애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각이라는 스님은 아주 명쾌하다 그래요. 뭐냐?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는 거니까 그 문제를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70이 좀 넘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이 세상에 이 괴로움의 종국이 뭐냐? 이 모든 문제의 끝이 뭐냐? 끝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회사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애들 그 어릴 때서부터 학원 몇 개씩 보내고, 예? 좋은 대학 가고, 예? 좋은 학위 받아서 좋은 직장 들어가려는 게, 그렇게 시키는 게 뭐예요? 남보다 더 뭐 하려고요? 잘 살려고. 근데요,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생각해야 될 게, 그렇게 남보다 찰나적인 이 세상 속에서 잘 살기는 원하면서, 진짜 잘 죽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죽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게 잘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우리 선우현 전도사도 알지만 교회들마다 아무리 큰 교회도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시험 때나 뭐 이런 중요한 때 이 학교에서 뭔가 이 시험 같은 걸 보면 애들이 안 와요. 다 어디 가요?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음을 86번째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 교회 직분만 얻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일할 필요도 없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걸 알면서도 몰라요, 죽는 걸. 그러니까 눈 뜨면 주식하는 사람은 컴퓨터 켜가지고 주식 얼마나 올랐냐고 이런 것부터, 전쟁 나갖고 지금 저기서 얼마나 죽느냐,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느냐 이거 보지 않고 주식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주식 얼마나 떨어질까 여기에 관심 갖고 있고요.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 석가는 생로봉사에 결국 죽음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기 위해 세상을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불교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에 그 생로병사를 더 남보다 더 부유하고 더 안락하게 사는 거기에 관심을 갖냐? 이게 불교 맞냐는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의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도 똑같아요.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살려고.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줬어요? 세상 나라 마귀에게 줬잖아요. 마귀 나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주님 나라에 집어넣으러 오신 거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의 양의 우리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찾아 여 양우리에다 집어넣어야 사는 거거든요. 이거 하러 오신 거니까 출애굽인 거예요. 근데 여전히 기독교가 세상에서 나올 생각들은 안 하고 세상에서 뭐 하다고요? 왕이 되고 세상에서 큰 자 되고 유명한 자 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노아 시대에 끝난 거예요. 노아 시대에 왜 심판받았습니까? 왕 되려고, 큰 자 되려고, 유명한 자 되려고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니까 그 시대에 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싹 심판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촌박해진 거예요. 이걸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들이 뭐예요? 빛인 거예요. 그들이 교회가 되고, 그들이 참된 교회고 의의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이, 소금과 빛이었던 예수의 제자들이 썼던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외에 사도행전 이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썼던 서신 가운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강구하고 그걸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단 한 자라도 썼던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들은 뭐만 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만 전했어요.
그들이 빛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저 태양. 저거는 창세기에 보면 몇째 날에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넷째 날에.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는 야, 이 세상의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인, 진짜 생명인, 진짜 왕인,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빛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외치는 자. 우리가 그 빛이 아니고 빛이 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라고요? 증언하러 온 자라. 그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요. 예수가 왕이고 주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전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빛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구약의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 신약의 제일 처음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이 권사님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요. 욕 안 하니까. 마태복음이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말라기 마지막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요 사이가 몇 년이에요? 400년. 400년이 흐른 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요거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순서가 중요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원어로 보면 이래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먼저죠. 다윗이 후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이 일부러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다윗을 아브라함보다 앞세워. 왜 그런다 그랬어요? 인간들은 미국의 아니면 유럽에 학교에 가가지고 어디 초등학교나 이런 데 가갖고 데이빗 그러면 거의 한 50% 이상이 뒤돌아본다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다윗 아들의 이름을 다윗으로 줘요. 왜 줘요? 다윗과 같은 뭐가 되라고? 왕이 되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가장 겁쟁이가 누구예요? 예? 기드온이잖아요. 그 기드온 보고 우리 왕이 되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지 뭐가 내가 왕이야 그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비멜렉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식이 죽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요? 기드온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줄 압니까? 너희들 왕 되고 싶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 그 왕된 다윗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빼버려요. 14대14대14대인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이 나오게 해가지고 다윗을 빼버린다니까요. 너희의 왕됨을 내가 부셔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는 존재인가? 왕 되려고 하는 세상, 그 왕이 되기 위해 혈연도, 지연도, 학연도, 남도, 예수까지도 이용해 먹는 이 악한 세상 속에 그렇게 해서는 죽어요. 그리고 인간은 왕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왕이야. 당신은 왕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이걸 외치는 자들. 그들이 뭐라고요? 비시고 교회입니다. 간단합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지난주에 내가 마태복음 16장 그 베드로의 고백 부분 10번 읽어오라 그랬는데 읽어왔습니까? 그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들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 한 사람이란 나예요, 나. 우리 각자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두 주인이 있어. 에? 두 주인이 있어. 그리고 내가 있어.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얘기예요. 왜 그런가?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결혼하지 마라. 근데 결혼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결혼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배우자를 위해, 가정을 위해 더 마음을 쓰잖아. 그걸 더 중하게 여기잖아. 그건 아닌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중하게 여기는가를 봐야 돼요. 기독교는 세상이 중히 여기고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아니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온전하게 이게 전부인 건 그리스도 예수야. 그의 십자가야. 이것만을 외치는 거예요. 누가 말씀 전하는 자인가? 이 빛을 바라는 자.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안에 있는 뭐가? 빛 대신 예수가 비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설교가는요, 날마다 이 설교할 때마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사살 전하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안 죽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냥 목이 터져라 죽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가? 세상이 중요한가? 답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이걸 또 목사들이 이용해갖고 교회 봉사하고 뭐 교회 충성하고 집구석에는 무슨 남편이 밥 먹었는지 자식들이 학교 갔는지 모르고 교회만 붙어 있는 거, 이건 아니는 거예요. 오해들 마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어요. 이걸 동등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 하나님. 너 어느 게 중요하냐? 종교인들은 재물을 붙들 거고, 연단받은 신앙인은 하나님을 붙들 거고. 그러면서 요 앞에 구제, 기도, 금식, 요걸 딱 얘기해요. 모든 종교의 대표적인 것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모든 종교에 다 이게 있거든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은. 그래서 이슬람도 그 라마단 금식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그리고 그들도 남에게 도와줍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더 많은 것 받기 위해. 똑같아.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희 종교적 행위 그렇게 하지 마. 하늘을 봐야지. 너희 지금 행하는 게 하늘에 쌓여지는 것 같냐?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야. 야, 두 주인이 있는데 한 주인밖에 못 섬겨. 누가복음에는요,
똑같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세상을 소홀히 좀 여길 거고, 세상을 소홀히 귀하게 여기면 예수가 소홀해지고, 요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같이 읽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대요. 부자라는 말이에요. 아까 학력이라는 게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마음이라 그랬듯이 돈을 좋아하는 것도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 인간이 얼마나 돈에 대한 애착이 많은 줄 알아요? 거울 보고 맞고 수업을 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자기 혼자서 그 거울을 던대로 그 수업을 치다가 돈 10원 하나가 비잖아요? 그러면 그 거울을 깨버리는 게 인간. 인간의 이 돈에 대한 이 엄청난 집착.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내고, 예?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얼마나 근검절약하게 검소하게 사신지 몰라요. 근데 돈을 좋아한대. 그러니까 이걸 왜 붙여서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이 입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예? 열심히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빨린 말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뭐를 섬기는 자들이다?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들을 중하게 여기면 우리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십자가 세워놓고 다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는데 진짜 예수만 중하게 여겨요? 예수 이용해서 세상 것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세상의 재물을 더 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뭐를 좋아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아예 대못을 박아버려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가는 것보다 뭐 하다고요? 못 간다는 얘기. 너네 돈에 대한 애착, 세상의 힘에 대한 그 애착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 나라 못 가요. 그럼 우리는 창세전 택한 자들이니까 주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뭐를 끊어버려요? 돈에 대한 애착, 세상의 그 힘에 대한 애착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하겠냐고요. 심령은 평안할지라도 외적인 건 전쟁. 이 시간이 또, 좀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요걸 잘하고 다음 주에 가이사랴 빌립보를 10번 읽고 오시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예수가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거든요. 이 시대의 교회에게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뭐고요?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내 마음은 뭐를 더 귀히 여긴다고요?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만몬인 세상의 힘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끼 이놈들아,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부자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지막으로요, 다 부자예요. 근데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창세전 택한 그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부자와
뭐예요? 거지 나사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 우리 그 카톨릭에 보면, 이쪽에 보면 나사로 뭐 병원, 나사로 뭐 요양원, 나사로 뭐 있잖아요. 나사로가 뭐예요, 이름이? 구원. 고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야, 역시 사모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거지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진리를 못 만난다니까. 어떻게 거지가 됐는데 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됐냐고요. 근데 그 이후에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부자와 거지가 한날에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어디 가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나사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가잖아요. 남편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누가 부자는, 아니 누가 하나님이 도우신 자예요? 이 찰나 같은 세상 속에 그래 남보다 조금 더 살고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중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걸 깨닫고 영원히 아버지 품에 가는 게 낫냔 말이에요. 그러니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해?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형에게 재물 좀 나눠달라 그래. 아버지 유산을 아버지가 남겼는데, 제사 끝냈는데도, 장례 끝냈는데도 우리 형이 유산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옛개놈아, 누가 나를 재물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 세웠느냐가 우상입니다. 누가 나를 우상으로 만들었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빚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천국 백성 만들려고 산으로 들러 바다 건너 산 넘어 가가지고 찾으면 너희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그렇게 만드는 놈들이야. 이게 오늘 우리 일이 아니냔 말이야. 이게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융단 폭격을 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이 심령 속에서 자꾸 잃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것, 그분만이 귀하다는 걸 점점점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대의 나사로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 부자 되기 원하고 다 왕 되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음 주에 이어가지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목이 잘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인 세례 요한이 누구에 의해서? 헤롯에 의하여, 세상 왕인 헤롯에 의하여 뭐가 잘렸다고요? 목이 잘리더라. 목이 잘리고 있냐고요.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다 읽었는데 새벽에 일어나갖고요. 누가복음에 얘기합니다. 야, 너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다 구하기 전에 다 뭐 한다고요? 아신다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가 아니고 너희는 그것만 구해. 왜? 세상적인 거 다 아시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싫어요 그래도 안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잔인하게 얘기하죠. 야, 등불을 켜놓으면 그거 밑에다가 숨기는 사람이 어디냐? 높이 들어올려갖고 다 빛보게 만들지. 그러니까 우리를 소금이다 빛이라는 말은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세상적으로 소중한 것들을 끊어내죠.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진짜 이거 아닌가 보다.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벽을 머리로 박고 이래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낭망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말씀이 싹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제발 좀 생각나게 하지 마세요. 아, 왜 이래요, 내 인생에. 왜 자꾸 나만 이래요? 나도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서로 이렇게 안수 기도해주면 복 많이 받는다, 뭐 잘 될 거다, 이런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아, 기도원에서 에레미야 은혜받게 하시지만 에레미야가 결국 그 주님이 설득해가지고 할 수 없이 말씀 전하다가 돌아온 건 뭐밖에 없어요? 침 뱉음 받고 돌 던짐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게 목이 잘린. 그러니 그런 거 깨달아주면 뭐합니까? 주님, 나는 갈 수 없어요. 난 세상이 좋거든. 그때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할 거야. 내가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목 쭉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